믿음과 이성은 반대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말하는 것은 이렇다.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이성과 비이성의 갈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지성을 못 받고 이성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오로지 신앙의 비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은 믿음과 이성을 구별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곧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믿음과 이성은 서로 적대적이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또한 모든 진리는 정점에서 서로 만난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계시라 일컫는 것을 통해서도 계시하신다.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증언한다. 시편 저자 또한 말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인간의 시각으로 관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알려진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이다. 피조세계 자체가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한다. 따라서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아무도 본 적 없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지금은 고인이 된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와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신학과 철학적 우주 생성론의 문제를 다룬 출판물을 두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세이건 박사는 빅뱅설에 관해 말하며 과학적 장치를 통해 빅뱅이 일어났던 10억 분의 1초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그렇다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점, 즉 조직적 체계를 갖춘 비활동 상태의 점으로 무한한 세월 압축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그 폭발을 시도했는지, 어떤 외부의 힘이 그 비활동 상태를 깨뜨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사는 대답했다.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이 원인 없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닌 마술을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사건을 관찰한 과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창조를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토대로 우주의 기원을 연역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 계시를 믿든지 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보다 앞선다. 나는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든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 믿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곧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과학적 분석을 하다 보면,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원인의 필연성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제시했던 이유다. 물론 이 말은 창조가 무에서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가 아닌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궁극적 원인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내듯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재구성하거나 재배열하셨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물질은 물리적 원인을 요구하고 그 물리적 원인은 또다시 물리적 원인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창조를 이해한다는 히브리서 11장 3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창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우리에게 창조에 관한 진실을 깨우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곧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있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우주를 만든 창조주다. 유한한 우주는 나의 창조 능력을 통해 만들어졌다. 내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자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고 형성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신뢰해야 한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스스로의 존재 원인을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우주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존재를 분석하면 할수록 존재가 유한하고 일시적이라는 사실만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자신이 보지 못한 미래와 나라를 향해 나갔다. 신약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증언한다. 그는 해적들이 훔친 보물이 어딘가 동굴에 감추어졌다는 전설을 믿고 그 보물을 찾아 나선 보물 사냥꾼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찾아 나아갔다. 그는 아직 그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신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여행자다. 우리는 그 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그 성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곳,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향해 기꺼이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다.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잘 구별하지 못한다. 다만 부모의 손을 잡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횡단보도 앞에 선 아이는 빨간불과 파란불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모가 그들을 인도한다. 부모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부모가 차도에 발을 내려놓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들도 그렇게 따라간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자녀가 보내는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악한 부모들도 있다. 그들은 자녀를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재난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순례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과정도 똑같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 지속된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정의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교도의 발에 짓밟히도록 방치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망루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켜보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언뜻 별다른 의미를 담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3차례나 인용되었고 바울 서신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너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응답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정직하지 못한 교만한 악인의 특징을 말씀하신 후 의인의 특징을 뚜렷하게 대조하셨다. 악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의인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란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 적용하셨다. 그분은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몸과 영혼과 삶을 모두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의 가치와 가르침과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